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전체가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이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성경을 제가 집중적으로 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매주 한 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두세 장 정도 읽으시면 되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읽습니다. 제가 한 마가복음을 한 50번 정도 할 거예요.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들은 많이 이제 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강의하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면 마가복음을 5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자기 나이대로 자기 나이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나이대로, 묵상할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직 자기 나이대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생략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는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탄생 자체가 없어요. 탄생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아예 산상수훈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받고 읽었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필요 없죠. 그 헬라인들이 무슨 유대인의 족보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빼버리고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도 빼버리고 구약을 성경하는 인용도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교해 보면 아주 현저하게 아주 적습니다. 거의 한 반 정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그렇게 적습니다. 대신에 마가복음은요, 이 전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전개가, 감독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하는 게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소소한 에피소드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어떤 스타일이냐, 아주 목적지가 딱 있어요. 거기를 쭉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스타일로 마가복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기도 하지만 그렇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마가복음은 도시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티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들을 다 모아두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별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것들은 시간 순서대로 가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을 마가는 1장에서 8장까지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9장, 10장은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일하셨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무려 5장이나 할애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거를 갖다가 거의 3분의 1이 넘죠.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마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마태나 누가는 좀 다릅니다. 마태나 누가는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쭉 읽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장에 가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 아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그 복음을 다르게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가는요, 시작부터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답을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한번 같이 풀어볼까? 그래서 풀이 방식을 또 잘 풀어야지 점수를 잘 받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답을 딱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것이 풀이 되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해주면서 빠르게 전개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뭘까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 안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집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보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면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사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교훈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일들, 십자가를 당연히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정체입니다. 마가는요, 이것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한 문장으로 예수가 복음이다 그렇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똑같은 구조죠.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히브리어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죠? 무슨 단어죠? 유대인들이 지금 막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 이 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지목하셔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사역을 맡기셔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이 그의 일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순종하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이에요. 거기에는 단 하나도 사람의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자 새끼는 강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자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뭐 간혹 뉴스에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여졌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그 토론토에 들어온 이단줄 중에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결혼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갖다 훼손하는 일이죠.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제우스가 헤라 여신이죠. 여신의 왕과 결혼해갖고 뭐 여러 신들을 낳잖아요. 아들들을 낳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그를 통해 이룬 죄 용서와 구원의 효과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그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교훈들, 모든 사건들, 모든 기적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데 2절 3절에 보시면 구약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두 선지자 모두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렇죠?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고 예비하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례를 줬죠. 근데 그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그 준비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오래 읽어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시 교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만 오직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혹시 아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회개 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 옛날 한글 성경에는 평탄케 했다, 여기는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했다 그랬는데, 이 길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시는 여정, 그런 눈에 보이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그런 일들을 탁월하게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복음을 선포한 곳이 어딘가요? 4절에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광야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났고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광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어느 곳에서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서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막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피해가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광야에 오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디오피아 아주 큰 고급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가죠. 가면서 이사야 선지 예언서를 읽는데 모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근데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광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 의식할 필요도 없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쟁터에 그 폭탄이 막 빗발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큰 사업 실패 가운데 자살을 하려다가 만나기도 하고, 한강다리 위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장소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처음 독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고 풍요롭고 번성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초점이 아까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분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물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 짐승에 박이 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엔터테인먼트, 로마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로마와 같은 도시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이 토론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에 살고 있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경쟁 사회에서 쫓겨서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토론토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 광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를 만드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나가시고 점심에도 나가시고 저녁에도 나가세요. 가정에서도 나가시고 교회에서도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 소리들을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광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광야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고 일터에서 일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